우리가 대화 속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우리 사회 통용어 가운데 매매, 수수, 부부, 처처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같은 글자 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그런 경우이지요. 한 사람은 파는 매자, 한 사람은 사는 매자, 한 사람은 주는 숫자, 또 한 사람은 받는 숫자, 한 사람은 남편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아내 부자입니다. 한 처자는 왕십리 처자고 한 처자는 이태원 처자입니다. 도봉구 처자, 은평구 처자해도 되겠는데 어떻든 같은 여러분 음으로 나오지만 다른 반대의 뜻, 하물며 신앙과 신념이 같은 믿을 신자로 시작해서 비슷한 말 같아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과 신념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고 신앙과 신념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앙을 이 신념과 이 혼용을 해서 나는 지금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은 둘 다 좋은 뜻을 가진 이 말인데 정말 우리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 위에 신앙은 더더욱 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념이 튼실하고 이제 여러분 신앙이 올곧게 성장해서 바로 서지면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상호 비슷한 말 같지만 깊이 분석을 해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신념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이라면 신앙은 종교의 대상이나 교리를 확고히 믿고 변치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은 신념이 사람들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라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념이 인본적이라면 신앙은 신본적인 뜻이 있고 신념이 자유의지에서 발생된다면 신앙은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도 좋지만 신앙은 더 좋고 신념도 오래 가지만 신앙은 더 오래 영구히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신념이 사람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하지만 좋은 신앙은 인생을 더 높은 차원의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신앙도 신념도 다 좋은 것 같지만 신념보다는 신앙이 몇 배 더 좋아야 그래야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좋은 신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다 영리하다면 이 세상에 영리한 사람들이 다 착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 말처럼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다 신앙심을 그 위에 가졌으면 그리고 신앙 강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신념이 뚜렷했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데 이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이 신념과 신앙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베드로가 신념적인 자세로 주님을 쫓았을 때는 좌절과 실패와 쓰라림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리고 비반과 타락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신앙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주님을 따름이 전혀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자기 결심, 자기 노력, 자기의 다짐, 그 자신의 결의를 통해서 이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오순절 역사가 지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을 때는, 온전히 신념의 사람이었을 때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오금을 못 펴고 달달 떨던 베드로가 이제 신앙이 굳게 들어가니까 황제든지 대제사장이든지 어떤 핍박이나 박해도 겁도 내지 않는, 다 당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적용해서, 나는 지금까지 신념의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신앙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의 날들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을 키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신념은 인간의 결심과 각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가까이서 접촉해 보고 또 근접하게 상대해 볼 수 있다면, 그가 신념에 있어서는 얼마나 괭이가 베낀 사람인가, 얼마나 신념으로 뭉치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충분히 여러분 신념의 강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제자들 11제자가 다 주님을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감옥서도 같이 가고, 죽인다면 죽지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강하게 자신을 다짐하고 맹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의 장담, 호언장담이 결코 거칠이나 가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성격상 양심을 속이고 함부로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인간적인 끊고 맺는 결단, 그리고 결심, 각오, 다짐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앞선 자리를 뺏기지 않는,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신념이 똘똘 뭉쳐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러한 강점들이 왜 하룻밤 사이에 한밤도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허물어지고 말까? 여러분, 목요일 날 밤에 성찬식이 있었는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맹세하고 맹세했건만 그 밤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을까? 언제든지 위기가 오면은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죽음에도 같이 가고 감옥서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왜 그렇게 쉽게 여러분 변절되었을까?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과 인심조석변이라는 말을 가끔씩 듣지요.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3일 가기가 어렵다.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이거 가족들에게도 누를 끼치고 이 여러 가지 내 건강에도 좋지 않고 더구나 신앙인이라면은 이건 가까이 할 일이 못 되잖아요. 올해는 끊어야지. 그래도 여러분 한 3일 가다 보면은 또 꽁초 찾으러 다니고, 이 인간이 여러분 작심삼일이 참 많은 겁니다. 인심조석변이라 아침 저녁으로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념이 강한 베드로가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요. 굳게 마음 먹어도
3일이면 들통이 나고, 여러분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도 벌써 다르다는 게 인간의 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갈릴리 해변의 뱃사람, 그리고 이 베드로 총각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바닷가의 물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 인어를 낚는, 사람 물고기를 낚는 정말 이 고등 어부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신종 어부로 직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가정의 생업을 버리고 그물까지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큼 신념이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과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 속에 잠을 자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제자 중에서도 수석 제자고 제자 반장이고 제자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 그의 신념이 이렇게 여러분 똘똘 뭉쳐져 있던 사람이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배반하다니요. 이게 바로 신념의 실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싶은 겁니다. 나도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려고 했던 우리가 있다면,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신념도 좋지만 굳은 신념 위에 신앙의 은사를 받아야, 신앙의 선물을 받아야 우리는 옳은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주님의 은사요 축복입니다.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중생하게 되고, 또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내주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절도 있고 패기 넘치는 인간의 신념과 결심과 각오가 얼마나 처절하게, 처참하게, 허망하게 정말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져 내리는가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현장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으로 실패한 그가 다시 신앙으로 재기하여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육체의 죽음을 초월해서 영영한 천성의 승리자로 솟아오를 때까지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순교의 관을 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천국 입성하는 승리자가 되는 이 장엄한 모습을 결코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런 주님의 물음은, 그래 베드로야, 믿음 없이 내 고집대로 해보니 어떻더냐? 이런 애정어린 질타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못 잡았어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때는 그래요, 주님이 옳았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솔직한 그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내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 주님은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는 인간의 실패를 주님의 축복으로 만회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념의 한계를 신앙으로 극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허탕만 칠 때는 더 피곤하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 와서 이 돈을 헤아리면 이 재미에 피곤한 줄도 모르는데, 허탕 치는 밤은 더 피곤하고 여러분 신체는 더 말할 것 없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 체험을 너나 없이 우리는 세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난 후에 이 피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만선의 축복을 받았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내가 허물어져 내렸지만 이제 주님의 신앙의 은사를 받고 선물을 받아서 신앙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나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7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은 주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정황들이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이 주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현재로서는 말씀의 순종보다는 무의식 중의 순종 같은 이런 행동이라는 판단이 가지만, 그러면서도 본문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은혜스럽게 전개가 되는 것은 그가 이제는 인간적인 장담을 버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 모습으로 출발하는 조짐을, 스타트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념은 패해도 신앙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념의 베드로는 좌절을 맛보지만 신앙의 베드로는 순교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일치기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무슨 어떤 그 동호회나 클럽도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입니다. 까짓것 돈이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야 곁에 있을 때도 있고 떠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신념 위에 신앙의 사람이 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하늘 천성을 향해 승리자로 발돋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곧바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확인합니다. 주님이시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이시군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배반자에게도 애정어린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군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에게 가슴을 도려내는 수치스러운 배반은 없습니다. 전에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었지만 이제는 황제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한 베드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부경화를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을 포기하라면 나는 그 부경화를 거절하겠다. 혹은 반대로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도 주님을 나는 빼앗길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신념에서 신앙으로 거듭난 베드로의 체험인 것입니다. 전에는 혹시라도 잡혀 죽을까 봐 겁이 났지만 이제는 죽음이든지 감옥이든지 배고픔이든지 박해든지 코바디스 도민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가 저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모습에 나는 다시 노마로 들어가서 내 양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러 간다. 한때 베드로가 깜박하는 이런 실수는 있었지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다시 노마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나이다. 그리고 집행관들이 그래 너 돌아왔건 예수의 제자 베드로 너도 똑같이 예수하고 한번 십자가에 달려보아라. 집행관들이여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이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뭐냐? 내가
배반자로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사도가 되었는데 어찌 예수님하고 똑같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차마 예수님처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의 십자가로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부끄러움이 반복되는 실패자의 베드로였지만, 혈기도 왕성했지만, 장담도 잘했지만, 신념으로는 이것들이 다 허물어져 내렸지만, 신앙이 굳게 선 다음에는 천하의 순교자가 되고,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배가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이 배가 만선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고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고 아무리 내가 모아보았자 그건 흑살이 껍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스럼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시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제대로 똑바로 본때 있게 신앙의 사람처럼 주님을 한번 잘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